오늘부터 우리 요나서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환을 다 받으셨죠? 교환과 또 우리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면서 요나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들여다보는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왜 불순종하는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는지. 또 마지막에 가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인간의 마음, 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이 주어지게 되죠. 요나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택함받고 사용되어지는 사람을 또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되면 기쁨으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지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나, 오늘 우리 요나서를 시작하는데요, 벌써 몇 년 전인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글쎄 우리 사위가, 우리 애들이 아들을 낳고서는 이름을 갖다가 영어 이름 조나가 요나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요나라고 이름을 줬대요. 아이고, 걔들이 왜 그걸 요나라고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왜냐하면 요나 하게 되면 우리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하면 불순종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생각, 이왕이면 더 좋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한치 흠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 같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이름이면 좋겠는데 왜 하필이면 요나냐 이거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큰 선지자, 여러분 요나서는 넉 장밖에 안 되지만 요나가 큰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열왕기하 14장 25절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바데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요나가 예언한 대로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을 물리치고 극복하면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게 됐어요. 요나가 예언을 한 지 1년 만에 그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영토가 대폭적으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요나는 큰 선지자다. 위대한 선지자다. 그가 말씀한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우리나라가 영토를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이와 같이 당대에 사실은 큰 선지자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들은 결국 그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있는 표적들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하실 때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이름을 인용한 것이 꼭 네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언급한 선지자의 이름은 꼭 네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예요.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에 대해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라고 이름진 아이 보면은 너 꼭 요나같이 되라 그렇게 하세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요나는 우리랑 참 비슷한, 즉 우리 인간적인 마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요나서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요나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파워포인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어디? 예. 그 다음. 안 돼요? 예?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조금 이따 다시 우리 사진으로 돌아가겠는데,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조금 더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였고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분명히 나타나 보여질 수밖에 없는 세 동사가 여기 나타나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냥 너희가 이런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되면 생각을 품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는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지시였어요.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안 갈 수 있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런 필요한 사명을 주실 때에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의 액션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말씀들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라.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또 얼만큼 순종하고 있느냐. 가기는 갔는데 그 다음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안 전하고 있느냐. 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분명하게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 안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러나 요나가 불순종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불순종했을까? 어느 정도 불순종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한 것인데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를 원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라기보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해도 확실한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불순종에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불순종했다든가 또는 내가 알긴 알지만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었다든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나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았던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왜 메시지를 전합니까? 니느웨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망해야 되는 도성인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인데 아수르의 도성으로서 니느웨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장차 계산까지 해내면은 한 50년 뒤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예언해 놨는데, 그런 아수르는 멸망되는 게 낫지 왜 그 아수르를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합니까? 이 요나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 주관과 자기의 판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며 그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딱 선을 긋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도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섬겨주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할지 몰라도 너는 아니다. 너는 빨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너는 네가 한 짓에 대해서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나라별로도 민족별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 선교사를 보내지만 그 나라는 아니다. 그 백성들은 아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에게 한 과거의 일을 생각해 봐라. 아직도 그 불씨가 남아있는 그 사람들, 혹시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혹시라도 다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면 또다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저건 가만히 놔둬서, 아니 가만히 놔둔 게 빨리 망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할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이게 요나의 마음에 있었던 불순종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나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이론이 앞설 수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뭔지 잘 아니까 하나님 자꾸 대하면 대할수록 자꾸 상충이 되고 내 마음이 혹이라도 약해져서 정말 순종이라도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나 하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그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고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도 요나는 뭐하고 있어서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선원들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쳤느냐 이렇게 시끄럽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고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지체된 사람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저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나 또는 내 이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암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만 내 생각이 이거 아니다. 난 그렇게 못한다. 나는 뭐 다시 나는 순종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욥바로 내려갑니다. 뭐 하려고?
요바는 항구예요.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항구로 배 타러 가는 것은 지금 벌써 일어나서 가긴 가는데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파워포인트 그 매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거 보이세요? 저기 가운데 빨간 그 노란 거 만난 데가 저희가 요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이 니누에, 지금의 이락의 북쪽에 있는 큰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은 이쪽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남부 항구예요. 다시스예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니느웨께까지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당시에 지구 끝이라고 하는 것이 스페인 넘어가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육지가 아니라 아예 배 타고 도망가.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도망가겠다. 난 하나님 완전히 이제 피하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지고 이게 마음이 강팍해.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그 다음 그 매프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이라크 저 북쪽에 니네웨가 있어요. 현재는 지금 모술이라고 불러지죠.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육지로 가야 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 있어진 것이. 그런데 그는 완전히 반대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당시에 배가 뭐 오늘날과 같이 많이 다녔겠어요? 물론 다시스가 무역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지만 하루에 한 두 차례나 다녔겠죠. 큰 배가 저 멀리까지 가려면. 그런데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에도 조력자가 있습니다. 협조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비즈니스가 아닌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잘 된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시작을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마침 잘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이게 안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막으셔야 될 텐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이거예요. 악한 일에도 행운이 따릅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의 협조자로 마침 생각지 않게 잘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에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두려웠고 의외로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두려운 마음까지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것보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나가 배를 올라타고서는 그 다음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요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세요.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이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여기도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4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나를 돌이키기 시작을 하십니다. 뭘 동원하십니까? 큰 폭풍을 동원하세요. 바람을 일게 하셔서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난. 그러니까 배는 떠난 거죠. 다시스로 가는 배. 그런데 지중해 그 한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됩니다. 폭풍을 동원해서 그런 상황에 몰고 가신 하나님. 배가 깨지고 죽게 되니까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물건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 징조가 이게 심각한 거다. 이게 보나마나 우리들 중에 누가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신이 분노해가지고 이거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 우리들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제비를 뽑자.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해요. 근데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폭풍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제비 뽑게 하는 것도 사용을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창조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영고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꼼짝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왜 폭풍이 일어나요? 제비 뽑기를 왜 또 꼭 요나가 뽑힙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것까지도 다 사용을 하셔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나를 돌이키시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요나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고백하죠.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그 배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자손인 요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돼도 큰 해가 되고 있어요. 요나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배에 실었던 물건들 다 쏟아붓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조차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돼야 되는 블레싱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있어요.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블레싱이 돼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해를 입는 것,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배를 타고 가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블레싱이 돼야 되는 사람이 참 이때 요나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나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됐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데 보세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암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요나를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느냐? 금방 죽고 말 건데. 그래가지고 13절에 보면요. 그러나가 또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우리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믿는 여호와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던져요. 그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자 하실 때에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같은 그래도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고 같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던질 수 있겠느냐? 참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시기까지는 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들러붙어서 그것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바다가 흉흉한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것이 그친지라, 곧 그친지라. 하나님이 한번 돌이키시고자 작정하시면 바로 잡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고 가세요. 그런데 보면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도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장이라도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부르짖었던 거를 여기서 미리 부르짖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당신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럼 당신들은 편안해질 겁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죽겠다 이거지. 요나의 마음이 내가 죽을지언정 니느웨에 가서는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토록 강팍했어요. 그만큼 요나는 이방 사람들, 그냥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막대기로 쓰여질 아수르를 회복시키는 이 메시지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전하겠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있어요. 결국은 더 깊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더 밑으로 빠져서 떨어졌어야, 거기서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합니다. 일찍 돌아오세요. 일찍. 왜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죠. 자기가 그냥 들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난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못 간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돼요. 참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사람이 요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도 선지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요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죠. 결국은 요나를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소화되지 않고 3일 동안 건재하게 있다가 나올 만한 그런 큰 물고기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네? 여러분 생각에 이 물고기 얼마나 크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그런 물고기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다면 또 얼마나 클까요? 그 물고기는요,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만큼 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계산을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 배워온 것 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혹이라도 그 전에 그런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요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물고기는 여러분의 믿음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우리들을 바로 잡아 다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우연이다, 그건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들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 니느웨를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요나를 바로 잡아가고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그렇게도 아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지를 요나가 깨닫게 해주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선입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컷 얻어맞을 거 다 얻어맞고 순종하지 말고 미리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니,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내게 그 사명을 주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도망할 수는 있지만 결코 숨을 수는 없는 분이 하나님이죠. 도망해도 결코 피할 수는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 계시죠. 결코 피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시편 139편 한번 다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9편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숨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시련과 고통을 동원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신다 하는 느낌이 들 때에 그 자리에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